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7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분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지금 방식과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각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거기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악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혹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트집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을 것이지만 그가 보였던 태도는 무례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악의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4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 대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는 것은 그를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든 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각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내게 좋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좋게 대하고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에게 되갚아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른 말이 고와야지 옳은 말이 곱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그 마음에 고백을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미 그 여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가족 중에서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죄인으로 불리는 여자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여인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기 직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있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할지 알 수 없어서 자신의 모든 수치심이나 혹은 사람들의 눈길을 다 뚫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대하는 이 여인의 방식과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아무것도 예수님께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시몬이 생각했다는 것은 죄인인 여인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그것을 모를 리 없기에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그를, 곧 탕감을 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그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대조되는 시몬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는가? 많이 탕감함 받은 자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이 사랑하는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를 누군지 알고 내가 그 여인의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사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내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뇌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또한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 각자가 과연 너희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런 거리낄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빚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행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화살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세리는 주 앞에서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 그렇기에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알고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에 따라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몬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 안에서 참된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7장 전체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의 능력과 권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우리가 당신을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아뢰라라고 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또한 우리들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질문해보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차별이나 구분이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대했던 예수님의 이 태도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사랑함을 받고 많이 사랑함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